오늘은 5천 명을 먹이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5천 명을 먹이시다.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웬만큼 다니시면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나 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 수가 훨씬 더 많겠죠. 그 5천 명을 다 먹이고 12강주리에 남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죠.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무언가 해주기를 바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살고 계시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 같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지금 우리가 이 땅,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플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을 좀 얻도록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시오. 밑으로 마을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관심도 예수님께서 표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이고 관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 나라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어떤 추상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먹을 것 문제 또 이 병 고침에 대한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현세와 내세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를 얻겠다. 또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겠다. 또 동시에 박해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쨌든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금생과 내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되, 하나님 나라를, 그러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 또 전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교단 총회를 2박 3일 동안 다녀왔는데 이번 교단 총회는 교단 총회가 여러분 우리 사무총회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이제 규모가 큰 거죠. 우리 교회 사무총회도 그거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또 얼마나 많은 자료를 또 만들어야 되고요. 사람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서 또 사무총회록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교단에 한 미국이나 이런 다른 지역까지 해서 하면 한 3,000여 개 되는 그 교회의 교단이 총회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행정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마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나라 일을 돌보듯이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고 또 다음 해의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총회장을 뽑는 일이거든요. 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총회장은 그냥 부총회장이 거의 단독 후보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부총회장 또 부회계, 부석이 이제 석이나 부회기는 또 그냥 단독 후보로 올라가거든요.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들어간 그런 분들을 뽑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는 어떻게 부총회장으로 나오신 분이 3분이 있었습니다. 3분.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분들이 이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본인을 부총회장으로 뽑아주면 정말 교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한 대의원이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700명들 다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고 애를 쓰고 또 이제 선거 참모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본인을 이렇게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후보 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명도가 낮은 후보들이 있잖아요. 이분은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년에 이번에는 한번 나온 것이고 내년을 생각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으로 3분 중에서 가장
가장 늦게 시작을 했고 또 그리고 가장 열세라고 생각했던 분이 당선이 됐어요. 참 정말 전부 다 뭐 기적적인 일이다, 혁명이다,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론 다 세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뭐 교단의 총회장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뭐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당선이 된 그분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다른 분들은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선거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짧게. 그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40대 나이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분이 과로사로 돌아가십니다. 40대 나이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또 목회자가 된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웬만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다가 또 건축하다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좀 실망도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움직이셔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분도 뭐 제가 잘 알죠. 제가 대학원 총동문 회장을 하고 나서 그분이 그 후 나이가 많긴 하지만 또 나중에 또 이제 회장이 되고 하시기도 그랬는데 참 그분이 성실하시고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꼭 그거였겠습니까만은 이 부모님의 그 희생, 부모님의 헌신,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꼭 그렇게 돌아가셔야지만이 꼭 헌신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교단 총회장이나 교단 부총회장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잘된 것이다라든지 그것이 성공한 것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분을 사용하시고 들어 쓰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손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벽기도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평생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자녀선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3절 16절에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왔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어쨌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서 다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축복기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누어 주게 하시죠. 그랬더니 다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왜 12바구니일까요? 12명의 제자들이 그 떡을 떼어줬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가 됐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충분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작은 것, 마치 우리에게 이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듯이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그것을 작은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지 간에 없다고 하기보다는 다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축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그냥 그야말로 똑같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이 보셔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고요. 사람들이 봐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배불리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무언가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작은 것을 드리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은 주님 앞에 작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또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시간을 심습니다. 우리의 몸을 심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물질도 심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심고 기도도 심고 찬송도 심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말씀도 심사오니 주여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하시고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까?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실 줄로 믿사오니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